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영혼을 주셔서 거룩한 주일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잃어버렸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기적의 시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할 때 상한 심령들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하고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고향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고향. 저는 경상북도 시골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대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여름에 시내 가서 멱을 감던 생각도 나고 또 논에 가서 미꾸라지를 잡아서 추어탕 해먹었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또 겨울에는 논에 가서 지불놀이도 하고 빵모자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연을 날리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그리고 또 흑백 텔레비전이 처음에 나왔을 때 흑백 텔레비전이 있는 마을 사람 집에 가서 살피장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김일 선수가 레슬링 하는 것을 보면서 울고 웃고 소리 지르던 그 추억도 생각이 납니다. 또 잊을 수 없는 고향의 장면은 옛날에는 예식장에 가서 결혼을 하지 않고 모두들 집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결혼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그 잔치집에 찾아가서 잡채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던지 그 잔치집 생각만 하면 할머니 손잡고 가서 맛있게 먹었던 그 잡채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의 고향은 지금은 논들이 다 아파트로 지어져 있고 시내가들은 없어져서 이제 저의 고향은 옛날의 모습을 보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의 능력을 입고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메시아 사역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사역을 하실 때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누가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거했다고 누가는 계속해서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입은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고 감동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 랍비들이 자기의 능력과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와 근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또 병자들도 치유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자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또 몰려왔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삽시간에 갈릴리 지방에서 유명한 랍비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유대인들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의 멸시의 대상이 되어온 곳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가난하고 무시받고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서 잠깐 회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로도 사용되고 또 학교같이 가르치는 장소로도 사용되고 재판을 받는 그런 장소로도 사용을 받았습니다. 자,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면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남자와 여자들이 이제 갈라져서 그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10명이 모여야 예배를 드리고 찬양으로 시작하여 신명기 세마 말씀을 읽고 난 후에 기도문을 암송한 후에 예언서 같은 성경을 낭독하고 설교자가 있으면 설교를 듣고 축도하는 식으로 예배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회당 관리자는 이제 평신도로서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 때 주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갈릴리 지방에서 유명 인사가 된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 산골에 있던 나사렛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시는 장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유명한 랍비로 불리면서 유명 인사가 되어서 나사렛 고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 소문이 마을에 쫙 이제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사는 예수님의 친구들, 친척들,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오는 그 길목에 서서 예수님이 도착하자 큰 환영식을 치러줍니다. 마치 요즘 대통령 후보가 자기 고향에 찾아가면 그 고향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듯이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 고향으로 도착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예수님은 나사렛 고향으로 찾아왔을까요? 평화? 가난한 사람 복음을 전하려고. 좋은 대답입니다. 다른 사람? 자, 예수님은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도록 하고 싶어서 고향 나사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기적도 베풀고 싶어서 그 나사렛 고향으로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펼치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자, 예수님이 고향에 도착하신 며칠 후에 이제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늘 하던 대로 성인이 될 때까지 하던 대로 이제 회당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셨습니다. 그 당시 회당 관리자는 유명한 랍비나 교사가 찾아오면 설교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나사렛 회당 관리자는 이미 예수님이 유명한 랍비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 관리자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자 온 나사렛 사람들은 그 회당으로 몰려와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차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사야서 예언서 두루마리를 회당 관리자에게 전해받으셨는데 자세히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서 62장 1절 2절을 본인이 찾아서 지금 읽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취임식 설교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평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해서 알고 있던 이사야서 62장 1절 2절을 이제 두루마리 있는 곳에서 찾아서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사야서 62장 1절로 2절 예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셨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영적으로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물질로 가난하며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들은 영적인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영적으로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영적인 속박으로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를 얻게 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선포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억눌린 사람들에게 영적인 구원의 은혜만 아니라 사회적인 경제 문제도 구원하는 희년을 선포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주의 은혜해는 희년을 뜻합니다. 자, 우리 희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레위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희년을 지킬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골고루 나누어주며 분배를 하셨습니다. 자, 희년은 안식년 7년이 되는 7번째, 77이 49, 그 다음 50년째 되는 회가 희년입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이 기업인 땅을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자가 이제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 중에서는 들어는 이제 돈을 갚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서 빚 대신 일을 하다가 50년이 지나면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되고 다시 노예되던 자들이 또 이제 해방을 되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 그리고 희년이 되면 50년째 되는 해에는 땅도 이제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기 25장 41절에서 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영원히 사고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5장 4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 땅의 상은 나그네며 임시 거주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50주년 주기로 돌아가는 이 토지 소유의 원래 모습을 보존하면서 탐욕스러운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희생해서 점점 더 많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부자들이 땅을 49년 동안 소유를 하도록 하고 50년째는 다시 원주인에게 되돌려주게 하는 희년법을 만들어서 토지 소유가 원래대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희년은 인간의 욕망과 야망을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 장치이며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며 사회의 경제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토지를 개인이 영원토록 소유해서 영원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되는 것을 막으시고 또 가난한 사람이 토지를 되돌려 받아서 영원히 가난한 사람들로 살지 않도록 빈익분 부익부를 막도록 평등하게 사는 살 수 있는 희년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법을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타락을 해서 바알, 아스도롯, 지주의 신, 풍요의 신,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희년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함락되기 전에 희년에 부자들이 노예를 잠시 풀어주었다가 다시 잡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자들을 질책하는 것이 예레미야 34장 16절로 17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느헤미야 5장 1절로 13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살고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희년을 지키지 않는다고 꾸짖으며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그 땅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또 에스겔서 45장 7절로 9절에도 보면 에스겔 예언자도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서 희년을 다시 수립할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년법을 알면서도 머리로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희년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이집트 노예로부터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집트 속박으로부터 해방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희년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집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셨는지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빚진 자들의 부채를 면제해 주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며 토지를 되돌려 주라고 희년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한번 또 알아봅시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로 살면서 로마의 그 살인적인 세금으로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자,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고 정치적으로 결탁한 귀족들과 상인, 정부 관료들, 예루살렘 성전과 산허들인 공회를 이끌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상위 10%에 드는 부자들이었습니다. 그 상위 10%에 들던 종교 귀족들 중에 한 그룹인 사두개인들은 땅에서 나오는 지대로 탐욕의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또 헤롯 대왕도 많은 땅을 소유하였었고 헤롯의 부하 중에는 한 마을 전체를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부자들은 1000개의 마을과 1000개의 배를 소유하고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방에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관리자를 두고 경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부자들의 사치가 얼마나 심했는지 바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속죄일에는 유대인들은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한 대제사장의 부인은 그녀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부인은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카페트를 깔아놓고 그 위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종교 귀족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농민들이 11조를 못 낸다고 성전에서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은 정결법을 만들어서 성전에 못 오도록 법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자, 그 당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힐렐은 안식년은 채무를 탕감해 주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힐렐은 프로서뷰울이라는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안식년 규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채무를 탕감해 주지 않고 계속 갚도록 법적인 조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사는 종교 귀족들은 가난한 시골 출신 사람들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식사도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예루살렘 사는 귀족들과 결혼을 시키지도 않고 그들은 가난한 시골 농민들과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마치 한 마리 개나 소처럼 취급을 하며 무시하며 차별하며 살았습니다. 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며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반대로 나머지 90% 되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민들과 소작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세금을 감당하기도 어려웠고 또 헤롯 대왕의 세금도 또 그리고 종교세 세 가지 세금을 내면서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가난한 농민들은 땅을 담보로 부자들에게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내다가 안 되면 그 세금을 못 갚으면 더러는 노예로 잡혀가고 또 더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서 강도떼로 또 더러는 집이 없어서 노숙자로 이리저리 떠돌면서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은 흐름한 옷 한 가지만 입고 돈이 없어서 또 11절을 제대로 못 내니 해당에 갈 수도 없고, 한마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경제 상황은 빈익분, 부익부가 심각한 경제 불균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닌 이 무리들은 90%의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사회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이 성령의 기름 부은 메시아가 온 것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에게 주의 은혜인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한동안 은혜로운 설교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성경 지식으로는 희년을 알고 있었지만 희년을 지키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 이제 나사렛 회당에 있던 예수님의 희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메시아인 예수님의 희년 설교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며 기쁜 소식으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부채가 해결되고 부채 때문에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도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다시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는 복음이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희년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반대로 부자들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희년 선포는 혁명적인 말씀으로 그들에게는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목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희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가르쳐 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로 왕따당하고 동족들을 괴롭히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부자가 된 이 세리장 삭개오는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키가 작은 이 삭개오 부자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무 위에 올라있던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묵어야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큰 은혜를 이제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삭개오는 그가 불의로 모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받은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기 땅을 팔고 재물을 나누어 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자원적인 희년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부자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서 평등하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희년은 사탄의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사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땅과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자발적인 희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회당 안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요셉의 아들의 주제에 목수인 내가 무슨 메시아냐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시끄럽다. 내가 무슨 메시아냐. 조용히 하고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이나 한번 행해봐라 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고 헛소리하지 말고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이나 한번 행해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자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방인 환센병 환자인 나오만과 엘리야 시대 때 이방인 과부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말씀을 하시며 앞으로 예수님의 구원은 이방인들이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나사렛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절벽으로 가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사람들 한가운데 지나가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갈릴리 사역 가운데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죽을 위기를 당하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앞으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은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로부터 배척과 핍박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하고 맞서서 그들에게 무리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30년 동안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온 세상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희년의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제물을 서로 나누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자발적인 hin년을 초대교회에서 실천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필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레오 톨스토이 러시아 귀족이 있습니다. 그분은 50대 때 심각한 우울증이 와서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 죄를 대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예수님의 희년의 말씀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면서 땅도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희년법 그 정신을 실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우리나라에 최춘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기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당시에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줘서 집을 짓고 살도록 했는데 얼마나 많은 땅을 나누어 주었는지 최춘선 목사님이 나누어 준 땅이 마을 3개가 이루어지도록 큰 마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최춘선 목사님은 그 당시에 많은 고아들과 폐병 환자들 또 환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늙어서는 맨발로 지하철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그러면 부자들만 땅 가진 사람들만 희년을 실천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이 희년 정신을 실천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와 렙돈 2입을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과부를 칭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고 섬기는 그 희년 정신을 가르쳐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영국에 살 때 마약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에서 다니면서 한국 음식을 해서 그 가난한 영국 사람들, 홈레스들을 음식도 해주면서 섬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는 미국에서 홈레스들을 위해서 스페니시들, 스페인어를 쓰는 그런 홈레스들을 3개월 동안 한국 음식을 만들어 가서 그들을 또 섬긴 적도 있습니다. 또 저는 가난한 분으로부터 또 섬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느 날 가난한 권사님이 10,000원짜리 3장을 꼬깃꼬깃 손에 말아서 점심시간에 제 손에 쥐어주면서 목사님 가서 전심 사자 주세요 라고 하면서 가시는 모습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나눠주는 그 희년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들에게 영적인 구원의 은혜와 또 자원하는 경제적인 은혜의 hin년을 선포하러 오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나사렛 고향 사람들처럼 되어서 예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산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사도들처럼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재물을 나누며 자발적인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합시다.